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한인 식당에서 봤던 그 신문, 한인 신문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중국 식당 이름 쭉 써 있고 한식 식당 쭉 써 있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교회 또 소개가 또 쭉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어디에 있는데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소개하는 게 다 똑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교회 소개가 이렇게 중국집 메뉴하고 똑같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교회에 가야만 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정말 왜 하나님께서 한남제일교회를 우리에게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끝인가 아닌가? 보니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스가랴 선지자는 1장부터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8장을 중심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해야 되고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 내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천국 복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세상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열흘 동안, 정말 짧은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만 하셨어요. 딴 얘기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질투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그리고 그것은 진리의 성읍이고 성산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산이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어려서 신앙촌 박태선 그 장로님 만든 거 많이 먹었습니다. 박태선 장로님 발 씻은 물도 생수라고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남대문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아주 은사를 받으셨어요. 변결한 권사님처럼 이분이 집회를 하면 막 병든 자가 일어난. 저 남산에 옛날에 야외음악당이 있었습니다. 그 야외음악당에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은혜를 받고 정말 그 현장에서 병 고침을 받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는 사람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어느 날 우리 신앙촌 만들자 그래가지고요, 저 부천의 소사 거기 복숭아밭입니다. 거기다가 신앙촌을 만들자. 그래서 신앙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공장도 만들고 그리고 집들도 만들고. 내가 가서 보니까 우리 친구네 집도 보니까 방 한 칸, 두 칸 이렇게 돼가지고 부엌이 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연립주택까지 지어가지고 사는데 공장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일하면 이제 봉급 주고 또 그 엄마는 나가서 그 물건 갖다 팔고 참 애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신앙촌만 너무너무 잘 되니까 저 덕소에다가 제2신앙촌만 제2신앙촌 만들 때 그 열성문자들은 또 오라 그래가지고 다 또 차 타고 또 거기 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또 나오는 거 다 먹고 카라멜 그때는 미루꾸라 그랬는데 그 카라멜 또 많이 받아가지고 간장도 받아오고 막 그 담요도 받아오고 막 선물 많이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재림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이단이 됐어요. 지금은 천부교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교회가 되고 말았는데 그 아들이 그냥 그걸 또 물려받았어요. 박동명 사건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막 향나게 그냥 엄청난 돈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목사님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정말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 진짜 교회다. 오늘의 교회들의 모든 문제는 딴 거 아닙니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노회도 교회 분쟁 때문에 10년 이상을 끌어 계속 지금도 분쟁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딴 거 아니에요. 이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 절대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을 갔더니 부산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기장으로 이렇게, 여기가 박동명에 살던 그 기장에도 보니까 신앙촌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던 사람들 다 거지됐습니다. 아주 그 가정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나냐? 내가 주인이냐? 여러분은 내 경험과 내 가진 지식과 내 가진 모든 것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평생 동안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았어요. 요양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갑자기 노조가 생겨가지고 막 다른 교회들, 큰 교회들도 다 손 떼고 노조 생기면 안 된다. 와서 데모하면 어떻게 하느냐. 막 총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기도해 주시고 좀 기다려 달라.
이제는 노조 걱정이 없어요. 왜? 이들이 다 자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노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간 사람 몇 사람이 부당해고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냥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노동부는 다 그들 편이야. 그냥 우리 얘기를 들어주질 않아. 그래서 이거는 법대로 가야 된다, 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어떤 사람들은 교회 미래는 젊은이다. 맞습니다. 교회 미래는 젊은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이 많은 늙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지팡이 들고 있고, 그리고 소년 소녀들이 뛰노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연령이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한 기사가 떴어요. 그게 뭐냐? 3년 전에 젊은이들만 데리고 교회를 시작해요. 아주 호기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거기 얘기가 이겁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갖춰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우리가 이제 자립해야지. 그러니까 교회에 이거 집세도 내야죠, 전기세도 내야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책임을 안 질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책임을 안 맡으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 2명 다 빠져나가더니 그 다음엔 남는 사람이 더 이상 교회를 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젊은이들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큼 정말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을 보살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9절에도 내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리고 13절에도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여기 손을 견고히 한다는 말은요, 손에 힘을 키워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말하면 근육을 키워라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그 나이가 드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근육을 키워야 그냥 걷는 것도 씩씩하게 걷고 넘어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 머리도 이 근육에 힘이 있어야 머리도 이거 치매가 예방된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인가 노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모이는데 어느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자기는 그냥 아령을 막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몇 번씩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막 하루 종일 시간 있을 때마다 이거 한다는 거예요. 팔이 막 이렇게 굵고 그래가지고 나도 해야지. 그리고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때 몸살이 나가지고 얼마나 지금 아픈지 하여튼 뭐. 그럼 나보고 하는 말이 아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근육을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뭐라고? 성전을 건축할 때 있었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말씀의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육을 키운다는 말은 이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싸서 바리새인처럼 나 지식 많이 알고 너는 잘 맞고 틀리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육을 키우는데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그분 뭐 체대 근처에도 안 가본 분이에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박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데 쓰는 것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그렇게 이 말씀의 근육을 키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가서 막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여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이 그러는 거죠. 이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다도 바람도 잠잠하게 되는 거.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 말씀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이웃교회에 3대째 그 교회를 섬기는 신앙 집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장로님 잘 아는데 1대, 2대, 3대 집사님 사업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무역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소고기를 이제 수입해가지고 팔고 그래서 막 창고를 막 몇 개씩 지어가지고 냉동 창고에다 가득히 쌓아놨는데 웬걸이에요? 광우병 파동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말로 이렇게 완전 쫄딱 거지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미국에 유학 갔던 아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막 새벽기도 뭐 수요기도 할 것 없이 이렇게 참석하고.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이 부총회장 총회장 선거 나가시는데 뭐 할 거 없으니까 돈은 못 보태드리고 자기가 모시고 다니면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니까 같이 새벽기도 나오던 분이 돈을 2천만 원을 쥐어주면서 내가 동대문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당신 거기 가서 장사 좀 한번 해봐. 거기 가서 장사를 했는데요, 정말 옆에서 얘기해요. 대박 터졌습니다. 대박 터졌습니다. 최근에는요 한 달에 11조로 500씩 하는 거예요. 이분이 깨닫는 게 있어요.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3대째 신앙 집안이니 얼마나 성경 잘하고 교회를 잘 알겠어요. 과거 사업을 잘할 때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딴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어려서 봤던 책 가운데
어떤 분이 가난한 집안인데 애를 몇씩 키우는데 헌금을 합니다. 정말 뭐 5센트, 그러니까 요즘으로만 한 500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목사님 좀 가셔가지고 헌금 좀 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펑펑 울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근육을 키워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사는 게 복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웃음 치료사 하는 분이 카드하게 전면에 막 이렇게 인터뷰가 실렸어요. 읽어봤더니 이분이 뭐 LG, 현대 이런 데 가서 강의를 1년에 300회 이상 한다니까, 이야, 대단하구나.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웃음을 주는데 웃음에서 제일 좋은 효과가 있는 게 뭐냐? 칭찬하는 거라고, 칭찬하는 거. 그러면서 어느 정비회사의 직원이 그렇게 까탈스럽게 놀아서 다들 아유, 미워 미워 그러는데,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그래, 그분 성격 좀 까다롭지, 그렇지만 실력 하나는 최고로 좋은 사람이야. 아, 이분이 귀에 사장님이 자기를 칭찬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원들의 길을 살리는 일은 뭐냐?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그러면서 이분이 또 LG 구본무 회장님을 칭찬을 하는데, 이분은 무슨 세미나를 하면 꼭 앞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같이 직원들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존경스럽다 그 얘기. 나는 핸드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아내 김영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여기다가 내가 하나 더 써야지. 참, 하나, 둘, 셋, 고마운, 이렇게 썼어요. 참 고마운. 저는 결혼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지만은 이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 이렇게 날 위해 사라졌던 아내의 감사함은 잊을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사진이 몇 개가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 교회 와서 한 2, 3년 지나고 찍은 사진. 이야, 권사님들이 얼마나 젊은지. 이야, 그때 다 30대. 예? 그 사진 뭐. 정말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이런 사람을 이 교회가 담임 목사라고 맞이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그 사진 이후에 더 감사가 막 생기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근육을 키워라.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말씀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얻지 못하고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도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주리라.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아멘도 안 하고. 아멘.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예수님만큼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또 저 밑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교회에 조그만한 마당에 있는데 구청에서 동네 마을 정원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하고 의논하셔서 하십시오. 구청에서 5천만 원 들여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가 동네에 그걸 다 뺏기느냐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교회 이미지가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배들에게 그럽니다. 교회 카페 만들어서 왜 스타벅스하고 경쟁하려고 그러느냐? 스타벅스는 스타벅스고 교회 카페는 카페다. 경쟁하려면 절간하고 해라. 여러분, 절에 가면요, 점심 공짜로 줘요. 공짜. 내가 미얀마 가서도 일부러 가서 거기 가서 봤더니 거기도 공짜로 주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서 쉬면서 그거 밥 먹고 그러고 있어요. 절간이 그래요, 절간이.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물 잘 지어놓고 어떻게 해요? 많은 교회들이 문 잠가놓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왜 오셨어요? 교회에 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둑놈 취급하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고. 우리 교회는 여름이 되면 여기다가 찬 생수통을 앞에다가 전기 꽂아 탁 놓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물 마셔. 내가 그러죠. 요즘은 돈 없으면 물도 못 마시는 세상이다. 거기다가 매실냉차 이렇게 만들어 놓고, BMW도 가다가 그냥 서가지고 보니까 입에다가 물고 손에다 이렇게 잡고 5개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늘 그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섬기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이뤄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다움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영적 성장의 부흥의 기쁨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한 번 따라가고 두 번 따라가고 세 번 따라가고 근육이 생길 정도로 계속 그렇게 하는. 그러면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되고 우리의 교회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쁨이, 오늘 또 우리 제2남선교회에서 또 빙수도 또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자꾸 그런 거 해야 돼요. 막 교회 오면 이래저래 기뻐해야 돼. 이래저래 기뻐해야 돼. 이번에 아동부 학생들은 저 자라섬에 카라반을 빌려가지고 가는데 아이들이 그런 걸 또 경험해 보면서 이제 꿈도 키우고 그래야 돼. 또 이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이 동네 애들 수영장 하자. 그러나 저 위에 주차장에다가 그 땅이 100평 그냥 반듯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수영장 풀도 설치하고 미끄럼틀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동네 아이들 또 엄마들 다 오는 문을 잘 대접하고. 교회가 정말 주님이 정말 누구든지 다 오라고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정말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